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뉴 워십 프로젝트 첫 번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 워십 프로젝트 각 교회에서 홍보 들으면서 뉴 워십 프로젝트가 뭔데 이렇게 막 계속 올리고 그럴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뉴 워십 프로젝트는요, 이 새로운 시대를 세우고 또 부흥케 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현대판 연합 부흥 사경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죠. 연합하여 함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을 소망하는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포 지역에는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개척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부흥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김포 지역 교회는요, 연합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연합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경험이 우리 김포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는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막혔을 때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연합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뉴워십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 성장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의미가 아니라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이 임할 때 예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드렸던 신앙생활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생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앞에서 우리의 주제는 사사기의 절망과 사무엘서의 부흥이잖아요. 왜 사사기의 절망을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부흥은 그냥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교회 역사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끊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가정을,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라는 동물은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겉 온도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온도를 바꾸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변온 동물이에요.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도 적응하고 영적 분위기에도 적응을 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 여러분 맨날 인식하세요? 잘 인식 못하죠. 그러다가 가끔씩 옛날 사진을 보면 어떻죠?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의 간격 속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잖아요. 또 인간은요, 공간이 분리되면 객관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뭐 여행이든지 순례든지 다양하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내가 원래 있던 그 현재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의 삶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 안에 머무를 땐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공간적으로 멀어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내 자신이 모르는 거를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혁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심리학적 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타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초월하다는 뜻이에요. 초월하다. 뭘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공간과 이 현재의 상황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세요. 조명. 마치 햇빛이 비치지 않았을 때는 이곳이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창틀에 있는 커튼을 열고 햇빛이 쏟아지면 먼지들이 어떻게 죠? 보이죠? 이게 조명이라는 단어예요. 빛을 비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하셔서 나의 상황을 비출 때 나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사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변곡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에서 정복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변곡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정복하면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남은 이방 민족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는 노년이 되었고 힘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자 다음 세대에게 도전해요. 누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는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도전에 반응합니다. 그의 조카 운니엘이었습니다. 운니엘은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악사와 운니엘은 샘물과 그 샘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족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 정복하고 있는데 저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나가면 우리 질 수도 있겠다. 우리 피해보지 말자. 여기서 만족하자. 여기서 스탑. 스스로 판단합니다. 요셉 지파가 나아갑니다. 그들이 정복을 하다가 야, 꼭 죽일 필요 있냐?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자.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러자 그래 우리 정복 그만하고 저들을 그냥 우리의 노예로 삶으면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잖아. 뒤이어 각 지파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표준이 돼버립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에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였는데, 이제 사사기에서는 말씀의 불순종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 판단했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던 약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던 근거, 토대, 뿌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사기는 영적 승리가 표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침체가 표준이에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고 영적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야, 저 성 7번 돌아, 그대로 하면 승리였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침체예요. 그게 표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고, 복음이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교회의 승리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근본적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일까요? 사사기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습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을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요. 대출 이자가 막 감당이 안 돼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이거 팔아야지. 팔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보다 2배 더 값을 주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단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중요해. 이단에게 공문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성경적인 거룩함의 삶, 성적인 그러한 거룩함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감정과 기준과 상황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은퇴자금 5억 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에게 5억 원이 없는데, 5억 원 없으면 내 삶은 불행해지고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그 은퇴자금 5억이라는 그 말에 나의 마음이 휘둘리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밖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요. 다양한 부모님들을 얘기하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 부모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크리스찬 의사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의사가 되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직장 잘 가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크리스천 의사일까요? 크리스천 의사일까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의사예요, 의사. 크리스천은 그냥 작은 형용사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낸다고 애들이 믿음이 생성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 메시지를 받은 아이가 그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확률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너네 가나안 이길 수 없어. 너네 가나안에 정복받을 거야.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그 언약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순종은 구약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 신약에서도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까지 주셨던 복이,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울더니 두 명이 울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눈물바다가 된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김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김이 뭡니까?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대로 심판받고 저주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들의 영적 침체와 실패의 역사이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의 역사, 사사를 보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언약에서 근거는 없어요. 이 복임입니다. 그들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뉴워십 프로젝트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물로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계잖아요. 느끼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말씀의 건의가, 기준이 작동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임이 이곳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우는 복임이 이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불순종의 영역들, 그것이 나의 생각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삶의 태도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춰 사는 대로 주님을 믿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눈을 감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도록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